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유한 성경은 544쪽, 구약 성경 544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여호와가 그를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네,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거듭 여러분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눈 인사라도 마스크는 쓴 채로 벗지 마시고요. 인사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해봐요.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6번째 76번째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라가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갑니까? 참 어렵죠.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흉년 들고 어려움을 빠졌을 때 누가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광복을 맞고 그때도 힘들었지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5가 일어났잖아요. 5년 후에.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었죠. 그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전쟁을 끝나고 가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아마 200년은 지나가야 간신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가 없어졌잖아요. 성안집이 없고 전부 다 포탄을 맞고 총알을 맞고 그래가지고 성안집이 없을 정도로 다 그러고, 그리고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갖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200년이 아닌 짧은 세월 동안, 짧은 그러한 시기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느낀 게, 믿든 안 믿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목소리 높여 부르는 애국가가 있어요. 그 애국가 소절 중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목하고 귀하게 여기는 한 소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냥 지우는 게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잘것없는 뭐라고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자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뭐예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뭐예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게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꽤나 가뭄이 끝날 때,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여러 날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굶지 않도록 무의도식 했단 말이에요. 무의도식. 무의도식이 뭐예요? 빈둥빈둥 노는데, 일도 않고 노는데도
먹고 산다 말이죠. 이게 가능이나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다른 말로 말하면 벼랑 끝에 서 있을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절박한 상황을 가리켜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는 말로 이런 말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대하지만은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맹세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수께끼 속에 감춰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기 종,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을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엘리야 길앗 우거하는 자 중에 1절 시작. 뒤에서 사람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죽으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예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당당해. 왕에게 당당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 말. 거기서 뭐 하냐? 4절에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보잘것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신다라는.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먹는 양이 꽤나 많을 텐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끼니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유 하나님 해필이면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요. 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자 보세요. 5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그대로 순종해요. 가서 요단강 그리스도에 머물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인다는 거야. 혹시 좋은 사람을 붙여서 혹시 부자 사람을 붙여서 먹인다면 내가 좀 고개가 끄덕이면서 이해가 되겠지만 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는 거야.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난 그 말씀대로 내가 안 할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했다 안 했다? 말씀같이 하여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이치와 경우에 전혀 안 맞지만 말씀이 내리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그대로 했다 안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안 맞아도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맞죠? 아니 물이 떨어진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항아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 항아리는 뭘 담는 항아리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떠는 항아리예요. 물을 채워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니까 여러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옆집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돌로 된 항아리 6을 갖다가 거기다 빚었는데 그 손님들이 꽤나 많으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또 발도 다 씻어보니까 물도 다 떨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내가 보니까 아무개 술집에 가면은 포도주가 있을 것 같다. 거기 빨리 가서 구해오느라. 그러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는 항아리에 도로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근데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손님도 발도 다 씻었으니 물도 필요 없고요. 지금 떨어진 건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물이 쓸모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요 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뭐 우리나라 같이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석기석으로요 물도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냥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은요 그냥 순종한데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어디냐면요 그 항아리 끄트머리까지 잘랑잘랑하게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이왕이 순종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 다른 사람 같으면 약삭 빠는 사람은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려면 말도 안 되니까 조금만 채워놓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으면 안 될까? 괜히 해가지고 헛수고할 수 있잖아. 괜히 하면 도로암이 타불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채워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럴 수 있는데 하인들은요 그냥 말씀대로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꽉꽉 채우자 해가지고 아기까지 채워줬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물을 갖다 뭐라 했죠?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야,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장하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다 주관하는 그 대표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물을 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냐 말이지. 그러면서 그 신랑을 딱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먼저 최고의 최상품의 포도주를 갖다 내놓고 이제 취하면 맛을 제대로 감별이 안 되잖아요. 취하면 뭔가 좀 기능이 어떤 감각 기능이 약하니까 그때는 그냥 대충 술을 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어디다 감춰놓고 이제 가져왔냐. 실은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도주의 초점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시냇가에 갔더니 말씀과 같이 자 6절에 시작 까마귀들이 뭐예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한 끼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도 뭐예요? 좌우간 어떤 떡인지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 절박한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벼랑 끝의 상황에서도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코로나19의 상황에 아이고 나는 힘들어 이거 어떻게 살아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지금 많은 막 상점들이 식당들이 문 닫는 가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장사는 안 되죠. 손님은 전부 다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세금을 깎아주지도 않고 또 똑같이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직원들의 월급은 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외에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껴가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먹이시고 여기 보니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시냇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이 뭐냐? 엘리야도 살고 어느 한 과부의 집도 살고. 이게 이제 엘리야 너만 이제 배부르고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 음식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너는 살고 그 사람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망하고 죽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둘 다 순종만 하면 너도 배부르고 그 사람도 식량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신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말하시되. 두 번째입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뭐예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무나 내가 그곳에 누구에게 명령하여?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먹이신다? 과부를 통해서. 근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엘리야라면요, 하나님 이왕에 먹이시려면요 돈 많은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부자 좀 부유한 사람을 좀 붙여줘서 좀 먹게 해야 내가 떳떳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가래요? 그 당시 과부가 지금 흉년의 통에 힘든 상황에 부자도 힘든 반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부에게 가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면요, 시돈은요 그 당시에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아주 우상 덩어리에 우상 섬기는 제1인자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됐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을 끌어다가 우상의 선지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나라 전체를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이끌어간 여인이 바로 왕후 이세벨이에요. 그 고향으로 가서 그 다른 멀쩡한 하나님 잘 믿는 고향 그런 지역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그 지역으로 가라.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차하면 하나님 섬기는 종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내가 먹게 하리라 하니까 아마 엘리야가 머리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 다른 데는 몰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시돈 땅에 가기는 좀 그렇고 또 과부에게 가기도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뭐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가장 어려운 집에 가서 야 거기 가서 너를 섬기도록 하리라. 가서 너를 대접하더라고 가서 당당히 말하라 하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인 중에 가장 좀 여유가 있고 잘 사는 가정으로 보내셔야지. 우리 평안교회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든 가정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도와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가서 얻어먹겠다고 상처를 달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자, 이 보세요. 그럼 볼까요? 자, 10절에 시작. 그가 일어나 뭐예요? 사르바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것에 나뭇가지를 주는 자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뭐예요?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미안한 거예요. 왜? 지금 그 나라가 가물어요? 가물지 않아요? 굉장히 가무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얻어먹기가 미안스럽고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흔한 지역에서는 물 한 잔 달라는 거 한 바가지라도 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물 한 모금 얻어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참 우리나라는 감사해. 식당에 가도 물은 공짜요 돈 주고 먹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밥 안 먹고 작은 페트병 있잖아요. 우리 큰 거 말고 그거 하나에도 1달러 줘야 돼. 1달러.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화장실 가도 한 번 쓰는데도 저같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은요 갈 때마다 1달러 들고 가야 돼.
제가 물을 좋아하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다 보니까 물 먹을 때도 1달러. 또 그걸 배출할 때도 1달러. 참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화장실도 공짜. 물도 식당에 가면 공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물 한 모금 마시게 해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여보시오 여보시오 부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시작.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야 물만 가져올 줄 말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밥상도 좀 차려줘라 그 말이거든. 응? 야 내가 배고프니까 야 목만 마른 게 아니고 지금 배고프니까 밥상 좀 차려줘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뭐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줄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뭐예요? 다로 가루통에 다만통에 뭐예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다면 뭐 한다? 그 후에는 죽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가정이요. 다른 집안은 그래도 조금 몇 끼라도 먹을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정은요 지금 한 끼밖에 그것도 넉넉하지 않고요 한 끼 딱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피는 이 가정에 하나님 보냈나 말이죠. 저보고 그런 가정에 가서 얻어먹으라 하면 저는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 아이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떻게 거기 갑니까? 다른 집은 몰라도 그 집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좀 다른 집으로 좀 가라고 하십시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능력을 믿어요.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가라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갔어요. 자 13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자 너 그거 먹고 죽은데 그보다 먼저 뭐라 했죠? 그것으로 조금 남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뭐예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그 한 움큼 있는 그것을 이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 건데 자기가 먼저 먹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요, 쌀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았어요? 귀해요. 그래서 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면은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면은 그 보리쌀에다가 쌀을 조금 넣으면은 이게 끓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퍼져요, 안 퍼져요? 솥 속에 다 퍼지죠.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그래도 가장을 잘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쌀이 많이 있는 쪽을 다 퍼가지고서나 먼저 가장 몫을 하나 딱 보면 나머지는 듬성듬성 쌀낫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끔 손님이 올 때는 그래도 잘 대접할 때 귀한 손님이 오면 쌀밥을 다 하면은 애들 때는 뭘 쳐다봐요? 밥 안 먹고 뭘 봐요? 에? 경험 안 해봤어요? 저분이 저걸 다 먹을 건지 조금이라도 남길 것인지 자기는 애들은 밥은 안 먹고요. 그 손님 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떤 분은 눈치 없고 체면 없이 말이야. 그걸 말해 남기지도 않고 딱 먹고 숟가락을 딱 넣으면 애들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나 말이야. 응? 조금이라도 남겨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좀 야속하잖아요. 지금 이 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가져, 내가 먼저. 아니 어떻게 도와주기는 그냥 다 주라고 하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잘 들으세요.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있어요. 자, 14절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했다? 누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까지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그 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방법과 수단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지. 그래 엘리야가 야, 네,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너 나한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믿으면 네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희 사정을 그렇게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사정을 그렇게 헤아리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만 말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말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저분이 참 좀 힘들 텐데 이럴 때 그런 동정으로 판단하면요 절대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목사님들 순종을 못 해요. 자, 좀 미안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말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말씀을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주면 아멘. 아이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 수입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면 저 미쳤어? 지금이 어려울 때인데 목사님이 헌금을 말하고 있어. 오히려 도와줄 판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자, 어떤 사람이 야 당신 옆에 밭이 생겼어 논이 생겼어 그냥 놔둬 야 식량이 아깝고 종자가 아까우니까 먹어야 돼. 그럽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뭐 하라고 그래? 심어. 자꾸 심어. 야 먹는 거 줄이고 심어라. 왜 그럴까? 그 사람 손해보라고 그런 말을 하겠죠? 그렇게 심어야 나중에 가서 뭐죠? 거둘 때가 온단 말이죠. 더 많은 걸 거둔단 말이죠. 하나 심고 하나 거둘려면 누가 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 심었는데 1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100배가 되고 어느 때는 1000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르다 과부가 순종했어요. 자 보세요. 그가 가서 자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뭐 했다?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할까 말까 그렇게 살까 말까가 아니고 그대로 뭐 했더니 하였더니 순종했다는 거요? 불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그런데 자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뭐예요?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중요합니다. 무엇과 같이?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지.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뭐예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뭐예요?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자, 여기가 두 번째, 첫째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두 번째는 이 가정에 정말 식량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루의 통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떨어지지 않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뭐냐? 17절부터 쭉 나오죠. 갑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이후에 그 집주인은 여인이 아들이 병으로 증세가 심히 중하다가 숨이 뭐예요? 끊어졌어요.
심히 젊은 아들이 끊어졌어요. 그 젊은 아들이니까 더 살해야 될 거예요. 그냥 그때 자기 명예 죽은 것 같아요.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아들이 죽으니 청천벽력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18절에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 나와 당신 무슨 아니 내 죄를 생각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 오셨나이까. 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 야, 너 식량이 떨어져 죽으려고 했잖아. 어차피 죽는 건데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어.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잖아. 그런데 그 식량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했어. 그렇다면 그 네 아들이 죽은 것도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19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중요합니다. 20절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으로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엘리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했다? 기도했어요. 누구의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21절에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니.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뭐한지라? 살아난지라. 아멘. 누가 살렸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3가지를 누가 다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르다 과부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옆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해결하실 분은 다윗이 그랬어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전쟁이나 힘들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시대의 나라가 지금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지금 막 이제 정부에 나눠주기 그게 다 재산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대안이고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힘든 상황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어려울수록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십시오.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뭐 해야 돼? 가까이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사모하고 더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러면 문제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의 주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76조 이제 광복절을 기해서 이 나라가 헤쳐나갈 길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